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내인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지키시며 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비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남쪽 지방입니다. 지금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남쪽 지방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였는데 그쪽 지역을 통치하던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5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5나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아래쪽 지역에 사는 어떤 나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통칭이 이제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그 사는 지역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참으로 이뻤습니다.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죠.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아내를 탐내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고지 들은 아비멜렉 왕은 이제 그 누이인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고자, 그리고 부인으로 취하였습니다. 부인으로 취하고자 첫날 밤을 치르기 전인데, 첫날 밤을 치르기 전 그가 자던 중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하고 사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부인이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가 유부녀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주고 그 누이인 사라를 산 것뿐이고 이제 그와 결혼하였고 그와 같이 밤을 지내고자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또 아브라함과 원수가 되지 말고 내 아내인 그 사라를 원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 주변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인 것, 오늘 본문에 나온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임신을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임신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은 이제 아내 사라를 다시 원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물을 그의 편에 보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비멜렉의 잘못이냐 아브라함의 잘못이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거짓말한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잘못은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의 잘못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피하여 아브람 때죠. 아브람 때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롯과 함께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피난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집트 왕이 그 아내를 취할 뻔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집트 왕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셨던 것 같은 사건이 오늘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 번 그랬다고 한다면 실수라고 인정을 하겠지만 아브라함은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왜 아브라함은 했을까 하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풍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내가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자 할 때에는 자기의 아내를 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아넘길 때에 그냥 이렇게 뺏기기보다는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왜 뺏기지 않고 팔아넘겼냐면은 첫째는 만약에 남의 아내를 내가 뺏었다, 강제적으로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뺏었다,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뺏었다 하는 것은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은 그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온갖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 그 지역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제재를 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은 많은 재물을 주고 사라를 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시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빼앗기게 될 상황이 되어지면 남편은 그 사람에게 어떤 딜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 아내를 빼앗아 가면 이러한 풍습 때문에, 이러한 전통 때문에 내가 살기 어려우니까 내 아내를 내가 사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좋다, 내가 사겠다 그러면은 그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격을 흥정하는데, 가격은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가격을 부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격을 부르거나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네가 마음을 접어라, 나는 아내를 팔 생각이 없고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을 접어라, 이런 의도에서 이제 엄청나게 큰 가격을 그렇게 불러서 아내를 팔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딜이 실패를 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아내를 원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시켜서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정황과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살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아마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팔린 아내 사라를 산 아비멜렉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아내를 맞이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간음하지 않도록, 남편이 있는 여인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간음하지 않도록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권면을 하고,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들 앞에서도 떳떳한 그런 왕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다만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아비멜렉 왕이 그의 아내 사례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아비멜렉 왕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태를 닫아버리심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왕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할 것이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라고 아비멜렉 왕을 위로하며 아비멜렉 왕을 권면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그 딜을 받아들였고 이제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내를 돌려받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팔았지만 그의 마음에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이 보낸 그 재물과 아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마음을 풀고 아비멜렉 왕과 화목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아비멜렉 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마 그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닫아버린 그 태를 열어주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태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아비멜렉 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알리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고요, 여러 가지 자연물들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현상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잘못된 믿음의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연적인 현상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 모두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실행에 옮긴 아비멜렉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비멜렉 왕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러한 행위를, 아내를 팔았던 그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러한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멜렉 왕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너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너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아비멜렉 왕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내를 팔았던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자기 어떤 그 보호 내지는 자기 위로로 삼는 그런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그것도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그렇게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을 지키셨던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나에게만 있어 라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전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천국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돌이켜, 아비멜렉 왕이 죄를 돌이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 둘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닫혔던 태를 열어 이제 그 나라는 이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져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막으셨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정당하고 정확한 일인 것 같은데,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일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무언가에 의해서 그 일이 막힌다고 한다면, 그 일이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박할 때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나서시기도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과 말을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이 없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들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내 이웃과 하나님과의 막힌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원수된 그 무엇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간에 기도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그 넓은 마음을 오늘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푸시는, 막힌 담을 뚫으시는,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풍성히 넘쳐서 막힌 것을 넘어설 줄 아는 힘과 용기를 받는 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